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은혜입니다. 더 은혜입니다. 갈수록 더 은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감옥에 갇힌 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예베소 지역에 들러 거기서 이제 예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전하였고 양육하였습니다. 사실 에베소의 특징 중 하나는 음란한 도시였죠. 상업의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서 사람들이 오가고 하고 나니 음란하고 악독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성도이다, 구별된 자이다, 그리고 신실한 자이다라는 정체성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정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드렸습니다. 왜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그 예정의 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저번 주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잘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무미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만 그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죄성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났으면,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열매가 있고 두 번째는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죄의 열매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죄의 열매입니다. 그런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성이 없는 삶,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것이 죄의 열매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열매만을 해결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죄의 그 본질 뿌리 자체를 뽑아내기를 원하실까요? 후자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렇게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피로 속량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나옵니다.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풍성함으로써 앞에 문맥을 받는 거죠. 즉 저번 주에 말씀드린 이 경륜과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던 그 선택,
그것이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무엇인가? 거저받는 바로 호의를 말합니다. 받을 수 없는 자들이 그 호의를 받았다.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린 반역죄입니다. 이 반역죄 같은 경우에는 결과와 책임이 따릅니다. 사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죄를 범하게 되면 내가 그거를 처리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벌금을 내든지 재산을 몰수당하든지 자격이 박탈되든지 이렇게 죄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무너진 그 죄는, 본질적인 죄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공로로도 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을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당신을 산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를 죽이시는 사건이죠.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패스오버라고 말하죠. 어린 양의 대속이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지는 죄의 본질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벗은 몸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그 겉옷을, 자기의 그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냥 가죽옷을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것이죠. 고대 노예는 철저한 속박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존엄성이 없는 인간들이 바로 노예들입니다. 매일 주인에게 매를 맞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채찍과 굶주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반항은 죽음이었고 탈출은 그 가족마저도 다 죽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자녀를 낳아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도 노예이기 때문이죠. 이 노예에게는 아무런 비전도 미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그러한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철저하게 죄의 그 사슬에 묶여서 죄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죄의 속박을 끊어낼 힘이 없습니다. 근데 본문은 유일하게 그 죄를 끊어내신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했던 존재들, 그렇게 죄의 결과와 책임을 떠맡을 수 없었던 인간들,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그 죄의 책임과 결과를 끌어안으사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죄라는 문제는 용서의 문제이기 전에 해결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즉 처리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노예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으려면 이게 공짜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가 그 노예 대신에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을 살리려면 참된 생명이 필요합니다.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저번 주에 말씀드린 제한적 속죄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풍성함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은 저벅저벅 갈라진 사막과 같은 신앙뿐이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그 심령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흐름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을 알게 됩니다.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속량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한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식조차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율법을 내가 독학한다고 해서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이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그 계시를 통하여 의존하였을 때 그것을 사색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누구랑 공유하는 것이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공유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나랑 친근감이 있는 사람과 비밀을 나눕니다. 제가 저번 교회에서 교구 담당을 했을 때 한 600명 정도 됐거든요. 교구 담당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은 가끔씩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비밀인데요,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교구 식구들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집사님 나랑 친하지?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그분이 듣고서 그 다음 사람한테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나랑 친하지?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비밀이란 성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친근감을 드러내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끈끈한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단어 어떤 거랑 비슷하죠? 미스테리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크릿이 있습니다. 이 시크릿은 아예 드러나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제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시크릿이에요. 미스테리오는 좀 다릅니다. 미스테리오는 다 드러났습니다. 비밀이 다 드러나고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미스테리온입니다.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다시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너무나도 풍성한 큰 은혜, 그 예정과 그 선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로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안 믿습니다. 왜요?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비밀이 드러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어지게끔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게끔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알게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다. 여기 나오는 비밀도 미스테리온입니다. 근데 이 미스테리온이 유대인에게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까지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미스테리온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여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 오늘날 어머니들에게 인기가 있는 BTS급으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임영웅이에요. 임영웅.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울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만약에 임영웅을 좋아하는 광팬이 어떤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 콘서트장 티켓도 끊지도 못하고 한번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데 어느 날 임영웅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꽃다발을 주면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만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감미로운 그 트로트를 불러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트로트를 불러주면서 다 부르고 나서 임영웅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주고 이렇게 노래 불러드린 거 비밀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수많은 아줌마들 중에 나를 선택하여 주사 나에게 꽃다발을 주고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줬다. 그것 때문에 평생 죽을 때 동안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명무보다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명웅이 뭡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해주셨습니다. 이거 비밀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속량하셨어. 근데 이게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대하시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기 옆집에 사는 철수 엄마, 부잣집 철수 엄마가 부러운 게 아니에요. 저 강남에 사는 50평, 60평짜리 사는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특별하게 여기셨다면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어깨를 쫙 펴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노년의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굉장히 평범합니다.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잘나지도 않으십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성공한 것도 아닌데 늘 평안하세요. 얼굴의 표정도 그렇고 말하시는 것도 평안하시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고서 제 안에 있었던 그 저울을 내려놨습니다.
저울이 있으니까 남들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그 저울 때문에 높고 낮음을 평가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저울을 내려놓으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이 그렇게 신경이 쓰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저울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세상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비밀 안에 살잖아요. 영원한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이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고 그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만물을 통일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통일이란 단어가 있죠. 이건 남북 통일, 그런 통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짜장면을 통일시켜서 시켜라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 이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회복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님의 통치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통일의 역사가 아니라 분열의 역사이고 무질서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핑계를 댑니다. 이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계속 핑계를 대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사기에 들어서는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분열과 무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권에 밖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이게 바로 사단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늘과 땅이 주님의 통치권 안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어디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7절입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엔크리스토를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택과 예정하심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자녀가 되었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내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죄악 덩어리, 죄의 노예, 죄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갔던 우리들, 그런 분께서 자신의 피로 속량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왜요? 같이 살자고,
같이 더불어 먹고 살자는 주님의 고백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거 한 가지를 꼭 갖고 계십시오. 여러분들은 특별하십니다. You are so special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이미 여러분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소유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물질도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능력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전부를 가진 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날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하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마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 용서의 문제를 넘어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피 흘림의 역사를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죄의 노예했던 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찬양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 공로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노예였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하였지만 실상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비밀이었지만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존귀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미한 건조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